8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게으름과 무질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게 되는데요. 이에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분명해지는 거죠. 종말론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면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형식과 동일하죠. 공동 발신자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서두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 보낸 편지의 그 훈계를 잘 받아서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좋은 상황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을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갚으시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리는 안식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과 재림 때 발생할 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겨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이거는 성도들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증거들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로 인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기도죠. 예. 이 기도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 응답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